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만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의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신앙은 미온적이었고 그다지 헌신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일만큼 또 중요하고 급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의 상태에 따라 모든 신앙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재판정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고 그 긴장감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크리스천의 신분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은 착잡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을 것이며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증은 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믿는 바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밀란의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했다는 더둘러의 송사가 허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즉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군중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소유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열 이틀 만에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밀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제목에 대해서 바울은 그 말대로 이단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담대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는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과 율법 및 선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즉 유대인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셋째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는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이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안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중 두 번째의 변호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기독교의 진수인 부활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참으로 많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물론이요, 희로애락과 생사복에 이르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는데 뿌리를 둔 사람은 환난 앞에 무너지고, 또 조금 잘 풀릴 때는 한없이 교만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활에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의 믿음에 뿌리를 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하며 만사가 순탄할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절에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한 고난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확실한 고생과 괴로움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고생 끝에 있을 낙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를 튼튼히 하십시오.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야 흔들림 없고 오늘의 괴로움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목적이 세상의 축복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저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집안 평온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단을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하겠으나 신앙의 뿌리가 이런 데 있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부활과 영생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